우리나라라는 문화에서는 산에 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림정사는 왕사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원정사가 진짜 대단한 절이거든요. 거기는 요즘으로 치면 지금 봉은사 위치보다도 더 좋은 데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절은 전부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산사의 한옥이어야 불교예요. 그게 맛이에요. 야, 그건 진짜 촌사람들 생각이다. 오늘 이 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책이 새로 나왔죠. 이건 공이 많이 들어간 책이에요. 그림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막 셀이 넣어가지고 장님만 아니면 볼 수 있게. 이 정도인데도 못 본다 싶으면 이제 기도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저는 사실은 스님들한테 드리지 신도분들한테는 책을 잘 안 줍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잘 안 줘요. 그래서 법보시를 받아도 언제나 스님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도에 오신 분 중에 두 분이서 내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도반님들에게 꼭 한 권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법공양 발언문을 붙이고, 저는 무조건 이런 법공양 발언문을 붙입니다. 누가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무주상 보시 어쩌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보시 받는 사람이 쓰기 편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생각도 한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놔도 어느 은행인지도 모르고 계좌번호도 모르겠고 그리고 누구 명의로 넣어놨는지도 모르고 내 돈은 내 돈이래. 그러면 찾아 쓸 수가 있을까? 근데 특이하게도 그게 가능하대.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무주상 보시예요. 그래서 집착 없이 보시를 하라는 게 좋은 걸 수는 있는데 크기만 하고 실체가 없을 수도 있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주의 평화를 바라는 거하고 비슷하지. 그거 네가 안 바라도 돼. 그래도 다 잘 된다니까. 네 눈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백중이잖아요. 원래 백중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책을 갖고 오는 바람에 책 얘기로 들어오기 직전에 바꿨는데 시즌에는 또 시즌물 이래서 백중 얘기를 좀 해줄까 이러다가 또 갑자기 바꿨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백중이나 이런 때 부처님 오신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발언 쓰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그리고 백중 때는 무슨 전주이시야. 그러면 전주이시 유주무주 영가천도. 야, 그게 되겠냐? 그게 말이 돼? 1, 2만 원 내고 전체를 다 하라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입시 기도를 올렸는데 올해 입시 보는 모든 학생이 다 만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거나 해, 네 거나. 그게 그렇게 원리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면 좋지. 그런데 모든 것은 누군가 되면 누군가는 떨어져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다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그런데 그러면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있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코로나 때 정부에서 모두 다 지원금을 줬어요. 고맙지. 하지만 좀 덜 고맙지. 다 주면 원래 그래요. 다 주면 그래.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이념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름을 쓰락하고 뭘 구체적인 발언을 하락하고 그런 것들이 대승불교에서는 좀 먼 거 아니냐. 대승불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종교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가족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현실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주가 파괴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하지만 그건 이상이에요. 모두가 잘 되기를, 하지만 그렇게 우주가 잘 되기를 바라도 어딘가에서는 터지고 어딘가에서는 생성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작은 보시를 하더라도, 작은 보시를 하고 작은 공덕을 쌓더라도 그 공덕이, 그 마일리지가 잘 적립되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베풀어도 적립이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찌리할 때 거기에 얼마를, 몇 억을 묻었네? 그랬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떡상을 한 거야. 그런 데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더 큰 돈을 넣었지만 죽쓰는 기업도 있겠죠. 망한 기업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올랐고 누군가는 떨어졌겠죠. 에브리바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대승의 생각이에요. 모든 주식은 다 올랐으면 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방송하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상적인 거고 이념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나부터 좀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걸 안 적는 게 고고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실전적인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기원을 얘기할 때도 언제나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뭐 할 때도 언제나 구체성을 가지고 이거 하나 꼭 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처님을 협박도 하거든요. 안 들어주면 불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밀교 같은 데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교, 대승불교에서는 잘하면 좋아요 라고 계속 권해주는 거고, 세상에는 잘하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좋게 말해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대요. 왜 우리가 감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사법제도 같은 게 있겠어요. 그거는 다 말로 잘 되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상이지.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전 세계에서 고소가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일걸? 그래, 그거 있잖아.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너 고소.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더 고소가 많아. 예전에는 치고받고 잘 싸웠었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치고받고 잘 싸웠는데 그때 고소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부드럽게 얘기하고 굉장히 서로 다 예의 있게 얘기해. 하지만 고소 건수는 훨씬 더 늘었죠. 그러니까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현실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맹자보다는 순자를 좋아하고, 순자는 현실주의자고 맹자는 사실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예수 같은 사람 나 별로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현실에서 성공했느냐를 봐라, 그 사람이. 그게 부처님을 제가 높게 보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세상에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에 성공했냐? 살았을 때 성공했냐? 제가 우리나라에 국사왕사가 많아요. 국사왕사. 그런데 그 국사왕사도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살았을 때 국사왕사가 됐느냐? 아니면 죽은 뒤에 추중됐느냐? 추중된 거 별거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영화가 이번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대단하시지? 충무공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조선시대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흥무대왕, 왕까지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공 이상은 못 올라가요. 공후 백자 남이니까 자기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제갈공명보다 이순신 장군이 훌륭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갈무후, 후작이잖아. 공후잖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높잖아.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위협적이잖아. 그냥 얘기를 하면 즐겁게 받아들여. 왜 이렇게 움침하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삶을 살고 싶으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충성하고 어떻게 보면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좋은 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조금 그렇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상 말하는 게 복 있는 삶이 제일 좋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그거보다 사실은 복을 많이 타고나면 타고날 때 복을 타고나면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체질 중에서 제일 좋은 체질이 뭐냐?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있어. 더럽게 퍼먹는데 살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동창회나 이런 데 한번 가봐. 진짜 이렇게 모임 이렇게 있으면, 야, 저렇게 푸드파이터처럼 먹고 있는데, 쟤는 왜 저 체형이 유지가 되지? 그런 체형이 사실 굉장히 좋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 훅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체질이 바뀝니다. 아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먹으면 막 찌는 체질로 극점프를 하던데,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먹어 살찌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살이 사실은 그게 드셔서 찐 게 아니잖아요. 체형상의 문제 때문에 찐 거잖아요, 지금. 조금 먹는데, 이제 체형이 타고날 때 다이어트 복을 안 타고난 거죠. 예전에 제가 점 잘 보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쓸데없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 진짜 인생을 호기심 천국으로 살았거든. 진짜 쓸데없는 데까지 전부 관심이 있어.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 재주 좋은 거보다 잘 타고나는 게 좋다. 재주 좋다라고 재주 좋고 일 잘 풀린다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거지로 태어나서 동량이 잘 되는 거야. 운수 좋은 날. 근데 잘 타고났는데 안 풀리는 거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이 못 되는 거래. 잘 안 풀렸어. 아예 안 풀렸어. 왕자밖에 안 돼. 거지는 잘 풀렸어. 동량이 잘 돼. 그래서 잘 타고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사실 기독교와 불교를 가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논리적인 구조가 그겁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거는 신이 그냥 이뻐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를 만약에 만수르 같이 만들어줬으면 나는 기독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축복을 겁나 받았잖아. 신이 나를 뭔가를 해줬다니까? 그냥 태어났더니 내 재산이 몇십 조가 깔려있네? 나는 그냥 엄마 등에서 자빠져 자다가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힘드신 분들은,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월급 가지고 진짜 서울에 집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유업으로 뭔가를 밀어주지 않으면 시골에서도 집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시골에도 몇 억씩 하는데?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지출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집을 한 채 사줬어. 결혼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주거 비용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게 크게 비용이 안 들어. 근데 내가 월세부터 살아야 돼. 그러면 버는 돈이 똑같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는 계속 월세로 돈이 까이니까. 아니,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기독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내가 쩌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만수르 같이 태어났으면 나는 기독교인이었을 수도 있다니까. 신을 찬양해야지. 날 이뻐하잖아. 그런데 신이 나를 이뻐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나는 왜 신을 이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네가 전생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가 뭔가 해놓은 게 있어. 그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지금 네가 된 거야. 마치 너는 왜 살이 있어? 내가 과거에 먹어놓은 게 있어서.
라는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만 딱 끊고 보면 날씬한 사람과 안 날씬한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게 비축분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살찐 거는 다 국가적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당하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책 얘기를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예전에 쓸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써놓은 지가 한 7, 8년 됐을걸요? 몰라. 근데 그 뒤로 책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보채는 성격이 아닙니다. 왜 안 보챌까? 딴 사람들은 평생의 책을 한두 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막 엄청나게 보채는데 우리는 이거 아니더라도 나올 책이 많어. 그래서 신경을 딴 데 쓰다가 이게 안 나왔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야, 이 책 왜 안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러네요?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되게 재밌어. 이거 말고 내년에 이 시리즈가 또 나올 거예요. 이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이래가지고 작년쯤인가? 아니 올해 나왔나? 나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작년에 나왔겠네. 작년에 노란 책. 그때도 받아갔잖아. 그치? 근데 왜 여기에 또 그 얘기를 썼을까? 또 이 제목을 썼을까? 그 책이 좀 잘 됐어. 잘 팔렸어. 안 팔리면 시리즈로 만들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리즈로 만들면서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게 절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학교를 다니면 막상 가 있을 데가 없다. 이게 공부를 하는데 막상 주거가 불안정해요. 주거가 불안정하면 사람이 안정이 안 돼서 공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주지 스님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려고 하면 없다. 나 언제 학교 간다 분명히 얘기해 놨거든. 학교는 주기적으로 가는 거지 이게 비정상적으로 가는 게 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가잖아요. 똑같이. 그럼 학교를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갔다가 이렇게 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대학원은 한 이틀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얘기하면 꼭 주지 스님은 그거를 뻘로 들어. 여기 주지 스님 아닙니다. 다른 데 주지 스님이에요. 착각하지 마셔. 뻘로 들어. 뻘로 듣고 쓰려고 부르면 없대. 맨날 학교 간다 한대.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들어간 거 아니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결국 안 돼서 나중에 포교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있을 데가 없어서. 그럼 그 포교당이 잘 되냐? 잘 안 돼. 이유는 학교를 너무 많이 갔지. 학교를 계속 가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도시에 있는 이런 포교당 상가에 있는 이런 거는 절 같지가 않대. 절 맛이 안 난대.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산에 있어야 되고 이런 절인 거야. 산에 있어야 되고 뭐 공기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부처님 제자들이 밥을 안 해먹고 탁발을 했는데 공식 명칭은 탁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걸식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마을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공급받고 그게 정신 에너지하고 물질을 등가 교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수행을 해서 그 좋은 에너지를 마일리지를 일반 신도에게 공급해 주는 거고 저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를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거. 뭐가 똑같은 거냐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 노동 하시는 분이 있고 육체 노동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환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을 받으면 꼭 축원을 해주거나 법문을 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월정사에서 탁발을 나가잖아? 못 옵니다. 왜냐하면 절이 또 재밌는 게 12시 안에 밥 먹는 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사시가 언제쯤 끝나냐면 사시불공, 부처님 공양하시는 사시불공 언제쯤 끝나냐면 보통 한 11시쯤 끝납니다. 이제 조금 늦은 절은 11시 반 정도에 끝나고 이런 큰 절은 11시쯤 끝나요.
왜 11시에 끝나냐? 11시에 끝나야 스님들도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11시에 끝나면 스님들이 보통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먹습니다. 그리고 신도분들이 그보다 한 15분쯤 늦게 시작해서 하면 대부분 다 12시 이전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절에 오면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밥 먹을 시간이 좀 빨랐지. 보통은 12시에 밥을 먹고 12시부터 1시 사이에 먹잖아요. 근데 절에 오면 좀 빨리 먹죠. 그런데 지금은 왜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아침을 잘 안 먹고 아점으로 먹기 때문에 절 밥 시간이 딱 맞아요. 어정쩡한 이 시간이 맞아. 그래서 탁발하는 문화에서는 산에 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에 절이 있을 수 없어요. 산에 절 있으면요, 이런 절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 월정사에서 탁발 나갔다 오잖아요? 12시 지나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절은 사분율 방사건도 같은 데 보면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데 너무 가까우면 소란스럽고 멀면 탁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 불교의 2대 정사라고 해요. 이게 두 개의 초기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절, 그게 하나가 중림정사.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림정사. 왜 중림정사냐면 거기가 대나무밭이기 때문에 한번 책을 핍니다. 왜 책을 필까요? 이러다가 한 번도 안 피고 또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다 보면 대나무가 떼거리로 나와. 자, 33쪽 이런 데 봐보세요. 대나무 보입니까? 대나무 잘 안 보이죠? 잘 찾아봐. 잘 찾아봐. 대나무 아까 봤는데? 대나무 어디 갔네? 대나무 죽었는갑다. 21쪽에 있어요? 이거 대부분 다 제 사진이에요. 진짜 많이 댕겼지? 나도 놀라워. 그래서 그러네. 21쪽에 중림정사의 대나무 이렇게. 그래서 중림정사는 왕사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원정사가 진짜 대단한 절이거든요. 거기는 요즘으로 치면 거의 코엑스급에 있는 거예요. 지금 봉은사 위치보다도 더 좋은 데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절은 전부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고려시대 때 임금이 해인사를 갔을 것 같아? 그냥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제일 큰 절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개성에 있었겠지. 왕응사 뭐 이런 절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왜 산사죠? 왜 산사로 이렇게 다 산에만 남았죠?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갈 때도 산사 7개 이렇게 한국 사찰의 특징을 산사로 잡은 거예요. 산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산에 지금 절이 남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발전할 때 후발주자가 있었어. 선발주자가 교종이고 후발주자가 선종이에요. 그래서 선종이 유행할 때는 사실 도시에 이미 절들이 다 있어가지고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안에 지금 포화 상태라서 기도원 같은 거 막 산에 만들고 있잖아.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종을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르냐면 구산선문이다. 산에서부터 얘네 시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산선문.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한국 불교에서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에 절이 없는 도시에 있는 절들도, 도심 포교당이나 이런 데도 축원할 때 보면 무슨 사나 무슨 사 이렇게 불러요. 보은사도 수도사나 보은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수도산이 어디고? 이렇게. 조계사도 아마 무슨 사나 조계사 이렇게 부를걸? 조계산에서 산이 보이나?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그게 선종문화입니다. 선종문화. 그래서 우리가 조계산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조계종. 광동성에 있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계시던 그게 사실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그 해능 스님의 이 명상주의자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 이름을 따는 풍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숭유억굴 정책에 의해서 도시에 있는 절들이 다 날아갔어요. 다 뺏기는 거죠. 이제 양반들에게. 그리고 몰라. 제가 느낀 걸로는 뭐냐면 제가 그리스나 이런 데를 예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갔다가 느낀 거는 야, 건축은 돌로 해야 된다. 나 이 생각했거든. 나무로 하면 화재도 나지? 이게 뜯어가. 돌로 하면 귀찮아서 안 갖고 가더라고.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거 원빵입니다. 원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이제 뭐 폭약으로 터뜨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재를 뜯어가서 어떻게 보면 조각이 제일 많이 있는 데는 영국박물관에 가면 제일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본 골조는 다 원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옥이라고 하는 건 자꾸 뜯어가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나쁜 놈들이 방화를 하죠. 방화를 하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유생이 방화를 합니다. 양주 회암사. 전에도 제가 양주 회암사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양주 회암사 가보셨어요? 양주 회암사? 이제 물어보기도 지겹다. 물어봐도 월정사 가보셨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양주 해암사가 있어요, 경기도에. 근데 여러분이 잘 안 가보시는 이유는 거기가 이제 절은 없고 사지만 있어서 마치 황룡사처럼 사지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면 잘 못 가게 돼요. 근데 그 절이 너무너무 대단한 절이에요. 고려말 조선 초기를 통틀어서 최고 사찰이 그 회암사입니다. 거기에 나홍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무학대사 하모득토 그 다음에 이성계가 나중에 상황으로 물러나서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절이 엄청나요. 엄청나. 그리고 그 절이 이제 지공스님 이제 부도탑도 거기에 모셔져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절이고 너무 대단해서 그 터만 남은 걸 가지고 양주시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려고 작업 중인 데가 양주 해암사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스님 모시고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제가 가겠다는 건 아니고 저는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코로나도 끝났는데 코에 바람을 넣어야지. 코에 바람 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코에 왜? 코에 바람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코에 바람이 계속 잘 들어가야 돼. 신선한 바람. 그래서 그 양주회암사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가보면 그 절터가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 박물관이 있는데 그거 이제 보면 어떻게 옛날에 생겼다 뭐 이런 것까지 쫙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암사 그 절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유생들이 계속 물질르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불교의 거기가 최고 핵심 지역이니까. 그래서 방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실록에 그렇게 나와. 자꾸 유생들이 가서 불질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암사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사라집니다. 누군가 끝까지 해서 불을 질러서 끝낸 거예요. 이게 한옥은 한 번 불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저 예전에 숭례문 화재 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절들은 다 날아갔고 산에 있는 절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산에 있는 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원래는 도시 안에 절이 있는 게 정상이라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써놨어.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어. 그리고 이 중림정사 되게 재밌습니다.
중림정사 되게 재밌어요. 이 중림정사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비사라 왕이 뭐 지어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가란타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기증한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 밭이 쑥대밭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쑥대밭 된다. 그게 거지 같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황폐화됐다.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봐요? 근데 그거 이제 보면 알아요. 나중에 시골 같은 데 가보시면 이게 대나무가 뿌리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쑥이 진짜 독한 놈입니다. 요즘은 쑥을 이렇게 맛으로 먹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잡초 한번 안 캐보셨어요? 쑥 진짜 깊이 박혀요. 그래서 얘가 생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독한 놈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쑥대밭 된다 이러면 다른 게 좀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인도도 대나무가 거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도 대나무에는 진짜 기겁할 만한 놈이 살아. 킹코브라가 살아. 인도 대나무 밭에는. 우리나라 대나무 밭에는 귀신이 살아. 귀신이 살아. 그래서 제가 대나무 밭에 사람들 가지 말라 하거든. 잘못하면 귀신 한다고.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담양같이 저렇게 대규모 하는 데는 괜찮은데 집 뒤에 예전에 양반집 잘 사는 집 뒤에는 대나무 밭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제 선비의 기계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 집 뒤쪽에 있어. 그리고 그게 여름에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대밭이 좀 시원하거든. 그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쫙 뒤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서늘한 게 좋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귀신도 있어서 더 서늘해. 대나무가 물성이 차서 음기거든요. 대나무를 약간 음한 기운이 많거든. 근데 왜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거 아세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었어요. 평균 6명.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8명도 괜찮은 거예요. 정상입니다. 우리 형제 8이에요. 정상. 60년대 6명이었다니까? 지금 0.7명인데 0.7명대로 떨어졌거든요. 6명이었어요. 70년대가 아마 한 5명 정도 될 겁니다. 그때 가열차게 뭘 했냐면 둘만 낳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 막 정부에서 묶어주고 박관 장관을 묶어주고 막 이랬었지.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으로 올라가면 그 뒤로 올라가면 진짜 힘 닿는 대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흥부전 중에서 흥부가 낳았다고 하는 자식 숫자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25이에요. 한 명이 어떻게 25을 낳지? 매년 생겨도 25년을 낳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흥부는 자기 마누라를 최소한 배는 안 굶게 해줬지. 위는 굶었을지 모르지만 위는 비었을지 모르지만 배는 계속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흥부전이 버전이 여럿이에요. 그런데 25명까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25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기네스북이야? 우리는 이런 반응이 나올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가 25명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냐? 뭐 가축이냐? 이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만 그래? 25명 얘기하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크면서 잃잖아요, 애를.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잃으신 분이 생각보다 있을 거예요. 그게 몸 안에서 잃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수자령이라고 하고 나아서 한 5세 정도까지 안에 잃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주변에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생존율이 그래서 더 적게 낳는 거예요. 그때는 힘 낳는 대로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죽을지 몰라. 왕실에서도 얼마나 죽었는데, 조선 왕실에서도 엄청 죽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그 당시에 의료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죽어나가는데 일반 민가에서 어련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죽으면 그거는 무덤을 안 씁니다. 무덤 안 씁니다. 자식 무덤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가매장 해버립니다. 암매장입니다. 그걸 어디다 쓰냐면 대부분 집 뒤에 대나무 밭에 써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귀신 나온다니까. 그래서 대나무 밭에서 이렇게 잘 귀를 기울여봐.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아, 이거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그래서 대밭에 애를 많이 묻었어요. 진짜. 그리고 대밭이 음하기 때문에, 음습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잘 안 흐트러져. 음기는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양기는 고기압 같은 거라서 잘 흐트러지고, 기운이 흐트러지고, 음기는 뭉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밭에 묻힌 귀신들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대밭에 가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누가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무더위에 재밌는 얘기 해주는 거에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듣지 마. 시원하게 해주잖아. 그렇게 해서 대밭에, 우리나라 대밭에는 그렇게 귀신이 살고, 인도 대밭에는 킹코브라가 살아요. 뱀들이 삽니다. 뱀들이. 뱀이 왜 사냐면 더우니까. 이제 지금 장마인데도 덥죠. 지난주에 진짜 더웠었어요, 여기. 예. 더웠었어요. 지금 굉장히 시원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에어컨 덕을 보는 거예요. 누가 켰어요? 제가 켰어요. 하지 마. 하라는 뜻 아니야. 그래서, 인도 대밭에는 뱀이 있는 거고, 지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거 장마 끝나면, 나라가 절단 날 거다. 지금 이런 예측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절단 날 거다. 최초로 40도를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40몇 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뉴스 보셨어요? 제가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장마라서 조금 애가 이러고 있는 거고, 이러고 있는데 35도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경기 끝나면 40도까지 막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서 40도가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번호표 뽑고. 내가 곧 찾아간다.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또 차도 없이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다니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옷을 도대체 몇 개를 입어? 이게 가사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사실 이거 접어놨는데, 이 가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네모따시하게 접혀요. 그래서 이걸 방의 네모난 옷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접혀서 네모하고 펴도 네모네. 이게 되게 재밌어. 여기 보면 제 이름하고 제 계급장이 붙어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덕 이렇게 우리 1급 계급장이 다 있다니까, 스님들. 근데 가사를 착용했을 때는 안 보여, 계급장이. 접어놨을 때는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보재기 같은 큰 이불이야. 이런 복장을 드레퍼리라고 합니다. 드레퍼리 전문 용어로 권의, 두루 이렇게 뚫뚫뚫 말았다. 김밥 마는 것처럼. 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교차가 크고 더운 지방에서 발달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속옷을 안 입고 사실은 이걸 이렇게 해서 오른쪽 어깨를 까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시원할 때, 더울 때. 그리고 약간 쌀쌀하면 양쪽 어깨를 다 덮도록 돼 있습니다. 다 덮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 원로원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옛날에 그런 복장들 보면 이거 한번 펴주실래요, 스님? 오신 김에? 인도 거는 한 6m 갑니다. 6m. 원래 인도 거는.
우리 거는 좀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복으로 입기 때문에 옷을 가리는 쪽으로 입으려면 저게 짧으면 안 돼. 짧으면 바람 불면 보여. 바람 불면 보여. 그리고 저거 이제 잘못 잡으면 훌러덩 하는 경우가 있어서 끈하고 고리를 매라. 이런 게 있어요. 율장에 다 나온다고. 제가 율장 전문가잖아. 제가 율장 전문. 그래서 저는 생활사 이런 거 잘 알거든요. 옛날에 인도 사람들의 생활사. 지금 인도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고 보면 난 진짜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 중국도 제가 중국 가면 가이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 걸 알아. 요즘 사람 걸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국을 책으로 배웠잖아. 인도도 책으로 배웠어. 맞잖아. 이렇게 이름이 딱 위로 올라오잖아. 우리 스님 착용하신 거 봐봐. 이름 안 나와. 착용하면 이름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밖에서 보이게. 왜 밖에서 보이냐면 왜 이게 이름이 나와야 되냐면 스님들이 똑같은 걸 쫙 놓잖아요. 내 거 찾아야 되잖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뒤집어야 돼요. 진짜예요. 승단이라고 하는 게, 이 승가라고 하는 게 4인 이상의 집단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밖에서 안 보이면 헷갈린다니까요? 네 건지 내 건지 모르잖아.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어요? 털신 이런 거 봐봐. 월정사 스님의 특징이 털신인데, 털신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철신은 보급품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실에 가면 털신 하나 주세요. 그럼 줘. 나는 잘 안 줘, 원주 스님이. 발이 커서 사이즈가 별로 없대. 네 건 사이즈가 없어. 이렇게 나와. 이제 그게 한 245에서 70까지가 제일 사이즈가 많고 그 이상 넘어가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80이기 때문에 시장에도 잘 없대. 이게 몇 개 들어오는가 봐. 그렇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우리는 털신을 굉장히 좀 아껴 신습니다. 그걸 다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털신을 지급하니까 거기다 이제 다 자기 표시를 해놔요. 자세히 보시면 털신인데 뭔가 하나씩 마크가 붙어 있다니까? 그게 내 거야 라는 걸 하는 거야. 그걸 안 해놓으면 바꿔 신고 갑니다. 고의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그거 갖고 짜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털신들이 쫙 있을 때 이렇게 뭐 회의 같은 걸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찾기 되게 힘들죠. 그렇다고 비슷한 걸 계속 찔러봤다가 뺐다 찔러봤다 뺐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 써놓는 거예요. 털신에 내가 지금은 눈 표시를 해놨는데 예전에 내가 임금왕자를 하나 써놨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놈이 왕자, 신발에 왕자 썼냐?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은 직선 같은 걸로 해야 되거든? 이게 복잡한 거 하면 안 돼. 예술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안 됩니다. 뭘로 하냐면 저게, 화이트탭이라고 그 글씨 이렇게 덧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대충 하거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종단에서 내려오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야매로 사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종단에 가사값을 내면 가사원이라는 데서 그 사람 이름을 넣어주고 그 사람 법계에 맞는 가사가 다 또 달라요. 다 계급에 맞는 가사가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니까. 언뜻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 다 달라. 완전히 다 다르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 계급에 따라서 달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모든 군인은 다 똑같아 보이잖아. 근데 걔네들 안에서 다 달라요. 여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한옥도 사실은 다 달라요. 단 자세히 안 보는 분들은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 숲의 중림정사에 비암이 살아. 왜? 더우니까 좀 찬 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온동물이고 뱀이나 이런 거는 쟤네가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봄이나 이런 때 보면 바위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몸 덮이려고. 몸이 덮여야 움직여져.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어른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이 있으신 분들도 그러던데 몸 움직이는데 상당히 뭐 한 30분 걸리던데 뭐 이렇게 다 만지고 어쩌고 저쩌고 쓰다듬고 막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뱀 몸 덮이듯이 한동안 움직여. 그래야 안 아프대. 너무 슬프더라. 개인적으로 참 그런 분들이 좀 부처님께 기도해서 잘 낫기를.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그렇게 뱀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중림정사가 별로 안 좋은 땅이었었어요. 뱀밭.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중림정사에 사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수행 진짜 열심히 했다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몸에서 아우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한 일장 한 3m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런 광배. 네, 광배. 그리고 저게 등급이 있어요. 금색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흰색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천사들은 대부분 흰색. 네, 부처님은 금색. 금색이 최고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금색 안 보여요? 금색 보이지? 제가 귤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금색 아우라가 나오면 사실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우라 영역에 들어가면 뱀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정지합니다. 그 흐름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쉽게 못 움직여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재밌는 게 요즘 인도에서 요가 하시는 분, 몸 비트는 거 말고 정신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게 됩니다. 그래서 뱀을 풀어놓으면 뱀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림정사 사시면 진짜 수행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잘못하면 훅 가. 수행하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훅 가. 그래서 이 중림정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께 처음에 이렇게 교화를 할 때 처음부터 대박이 났겠어. 그런데도 왜 중림정사가 그렇게 유명하냐? 거점이 생긴 거지. 도시 거점이, 대도시의 거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약간 이렇게 찌리한 스님이 서울에 포교당 하나 꽂았어. 나중에는 너무 잘 돼가지고 굉장히 큰 절이 됐어. 그래도 처음에 그 꽂았던 자리, 그 생각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진짜 잘 된 거는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는 그 당시 7층 건물이에요. 엄청 좋은,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2500년 전에 7층 건물은요, 무진장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7층 건물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도시 안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산에 있는 것들은 그게 약간 변형된 거라더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절이라는 게 무슨 의미들을 가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적어 놨어요. 그리고, 절과 더불어서 이게 건축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사찰과 불탑이 둘 다 건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탑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가사가, 우리가 이 가사만 입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사는 넘어왔지, 인도에서. 넘어왔지. 이게 처음 넘어왔을 때 난리 났었습니다. 뭐 저런 옷이 있냐, 저런 거지 같은 옷이 있냐,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진짜 막 엄청나게 비판들이 있었어요. 윤복희 나팔바지는 유도 아니었네. 비유를 들어도 여러분 귀에는 싹 꽂히지. 젊은 사람은 윤복희 자체를 누군지 모르고. 예전에 그 나팔바지로 어른들이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냐면, 제가 아예 다 바닥을 쓸고 다닌다 라고 했었던 기억나시죠? 그렇게 그래서 그때 막 그렇게 좀 안 좋게 봤었어. 안 좋게 봤었어. 근데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관순 복장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나미 볼펜.
유관순 복장을 보면 모나미 볼펜이 떠오르거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묘하게 일치해. 묘하게 일치해. 그리고 그 복장을 오늘날까지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원불교 정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원불교의 여성 성직자? 그런 분들은, 지금도 유관순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거 길에서 이렇게 한번 만나보세요.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야, 저걸 입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유관순 복장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식의 복장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쌍놈 복장이었습니다. 왜? 조선시대 인식에서 여성이 입던 복장과 대비해보면 어디 종아리를 보여? 지금은 그게 치렁치렁한 옷이지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위에까지 막 핫팬츠 이런 거 보면 반스인가 반바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꼭 그런 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것도 젊었을 때 한때 입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입으면 아유 저것도 저때 입지. 그럼 여러분 같이 뭐 한갑 넘어가지고 그걸 입겠어? 한갑 넘어서 그걸 입으면 망령이라고 하죠. 젊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젊었을 때 다 해봐라. 저는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머리 염색하고 싶으면 흰색도 해보고 노란색도 해보고 빨간색도 해보고 우리같이 밀어도 보고 쥐어 뽑아도 보고 할 때 다 해봐야 돼. 여러분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도 하잖아. 여러분은 검은색 염색을 하지. 염색을 하긴 하는데 애도 염색을 하고 엄마도 염색을 하는데 염색 방향이 약간 다르지. 염색 방향이 다르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을 크게 나쁘게는 안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쌍놈 복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던 복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한나라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난리 났지. 야 지금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너 배트맨이야? 네가 슈퍼맨이야? 왜 망토를 걸쳤어?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이거는 넘어왔어요. 넘어왔으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있는 거지. 이것도 문제 진짜 많았다. 이거 빡빡. 한쪽은 상투를 틀고 있는데 한쪽은 빡이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 그래서 아도화상을 아두산마라고 하는데 그게 빡을 나타낸다라는 뜻도 있어요. 빡. 빡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빡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인 제프 베이조스도 우리 선배잖아. 제프 베이조스를 보면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탈모는 불치병이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한 알에 1000만 원으로 심어도 저 사람은 충분히 심을 사람인데 왜 밀고 나왔겠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포원정이라고 옛날에 쓰임을 방포원정. 방포는 네모난 포, 옷, 네모난 옷, 원정. 뚜껑은 밀었음. 원이야, 원의 네모. 되게 재밌지? 석굴암이야. 석굴암이 앞에는 네모, 뒤에는 동그라미거든? 그래요. 건축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충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경전은 암송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컨닝페이퍼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갖고 올 수 있고 부처님 사리도 갖고 왔죠. 부처님 사리 뭐 조그마니까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요? 불상은 어떻게 갖고 오냐면 스몰 사이즈로 축소해가지고 아주 좋은 불상이 이 뒤에 부처님 같이 이렇게 좋은 불상이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를 조그맣게 조각하는 거지. 솜씨 좋은 놈한테 야 저거 똑같이 좀 만들어줘. 그러면 쫙 만들어 오면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걸 뻥튀기 기계에 넣고 키우면 됩니다. 왜냐면 조각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해서 조각해 주세요. 안 어렵잖아. 이 사람들도 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데 중국이 문화가 없어, 뭐가 없어. 그러니까 다 되는 거지. 그런데 건축은 못 넘어옵니다.
건축은 못 넘어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으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외국을 싫어합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뭐 포교를 해. 그래서 잘 됐어. 신도들이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서 내가 한옥으로 건축을 짓겠다.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건축 전공자입니다. 제가 고건축 전공자예요. 고건축 전공자예요. 미국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미국 건축업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게 고건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한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알아도 설명 못합니다. 설명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미국에 내가 LA에다가 한옥 건물을 짓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려와야 돼. 재료는 나무나 이런 거는 거기 거 쓰면 되지. 우리도 다 나무 수입해 쓰는데 미국 나무 좋아요. 그리고 아마 캐나다나 이런 나무가 저 더운 지방 나무보다 훨씬 좋을걸? 그냥 생각해봐도 목재가 단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나무 진짜 거지 같은 나무입니다. 예, 고든 것도 없고 죽은 뒤에도 송진이 실금실금 나와가지고 불 붙으면 난리가 납니다. 기름이 들어있지. 나무에 기름이 들어있어. 그래서 한번 타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건축에는 엔간하면 소나무를 잘 안 씁니다. 예전에. 예, 소나무는 찐 계속 나와요. 몇 년 지나도 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송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건축업자를 데리고 가야 되지. 그럼 그 건축업자가 가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건축업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제가? 세게 불러야지. 세게 불러야지. 그리고 그 건축업자는 업무 끝나면 돌아가겠지. 건축 다 되면. LA에 뭐하러 있겠어? 왜? LA에 10년 있어봐라. 그런 건축 수요가 한 건 발생할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또 만나야 되잖아. 굶어 죽지. 그 얘기는 뭐예요? 건축은 넘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이나 경전이나 이런 요들은 전부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건축은 넘어오기가 어려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인도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덥다고. 얼마나 인도가 더운 지역 문화면 우리 고려부라에서 수월관음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시스루기거든. 속이 보여요. 이거 모기장 같은 걸 입어가지고 속이 다 보여. 비쳐. 그게 더운 지역 문화입니다. 더운 지역 문화. 그래서 더운 지역 문화는 시원하게 하는 게 건축의 최고 핵심이에요. 근데 동아시아는 춥거든요. 그래서 인도 건축이 넘어올 방법이 없어요. 건축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이쪽에는 수요가 없고. 그리고 그걸 넘어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비행기 타고 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실크로드라고 하는 죽음의 길을 건너야 되죠. 야, 그거 한번 통과하는데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 법현 스님의 불국기나 해초 스님의 왕어천축국점 보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변을 돌아봐도 풀 한 포기도 없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그 길을 무엇을 따라간다라고 하냐면 뼈들이 바람이 불면 뼈가 모래 사이로다가 싹 이렇게 나온대. 그 뼈들을 밟으면서 간다. 그걸 이정표 삼아서. 그래도 그 뼈가 보이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야, 길은 이탈 안 했구나. 미친다. 진짜 미친다. 그 길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건축에는 가사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전부 인도 불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고 건축에는 인도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옥에 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빌딩 안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빌딩 안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한옥에 산사의 한옥이어야 불교예요. 그게 맛이에요. 야, 그건 진짜 촌사람들 생각이다. 그게 동남아만 가도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인도 가서 옛날에 그런 유적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죠.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육일준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최초로 갔었던 그런 사람들 기록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백악관 가보고 진짜 웃기지도 않았대잖아. 이게 미국 대통령이 사는 데라고? 미국 왕이 이런 그지 같은 데 산다고? 왜? 그 당시 우리는 경복궁을 중건해서 삐까번쩍한 경복궁에 크기가 있었거든. 중국 황제처럼 뭐 이렇게 자금성 이런 데 살 줄 알았더니 백악관 만만하지? 청와대 가보셨어요? 요즘 청와대 개방했다면서요? 가보셨어요? 꼭 절에만 안 가는 건 아니구나. 그 다행입니다. 저도 청와대는 못 가봤어요. 그거 뭐 예약하면 간다던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뭐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경복궁에 비하면 청와대는 청와대도 큽니다. 제법 큰데 우리 눈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눈으로 볼 때 큰 거고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비하면 청와대는 찌리하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경복궁이나 창덕궁 본 사람이 백악관을 우습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여야 되고 한옥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부처님이 아침에 차를 드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올리는 새벽 예배일 때 다계라고 하는 거랍니다. 차를 올리는 개송이라는 뜻이에요. 차다자를 써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 돈이 떨어져가지고 절에서 차를 안 올리고 물로다가 바꾸거든요. 밑장 빼기 이렇게. 그래서 아금청정수 변이 감로다. 그 굉장히 웃겨요. 내가 지금 청정한 물을 올리니까 변이 감로다. 차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털어 차를. 차를 입으로 털어. 이거 되게 웃겨. 차를 올리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거지. 조선시대 되면서 부처님 옷도 벗었어요. 여러분 몰랐죠? 부처님 옷 입고 있었습니다. 불상이 옷을 입고 있었다니까. 옷을 벗었어요. 옷값이 없어서. 그래서 중국 불교나 이런 데 나중에 중국이나 이런 데 물론 뭐 여러분들은 청와대도 안 가보시고 회암사도 안 가보시고 이랬기 때문에 중국 가기는 쉽지는 않는 건 아는데 나중에 한번 중국절에 가시면 중국 부처님은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는 입었는데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인도 가시면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 가보면 붓다가야에서 부처님 그 가사공양 이런 거 하죠. 그래가지고 그 가사공양 올리면 이게 한 벌에 20달러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거기 스님이 새벽 예불 끝나고 그 가사를 입히죠. 그리고 그 가사 좀 주세요. 이러면 다시 베껴서 줍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인도 가면 보살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요번에 입시하는데 그 가사 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합니다. 그래서 붓다가야에 가셔도 그렇고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신 쿠시나가라에 가셔도 그렇고 가사를 입힙니다. 진짜 그 쿠시나가라에는 부처님 굉장히 가사를 많이 이렇게 입고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전에 그거 있었어요. 그 가사를 계속 입은 상태로만 있어서 그 불상이 자세히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일행이 갔더니 그 가사를 베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래서 저랑 같이 간 사람이 야 저걸 어떻게 베껴준대? 이러더라고. 내가 뒤에서 약 쳤어. 베껴달라고. 찔러줬어. 그래서 옷도 원래 입었었어요. 가사도 원래 착용을 하시는 그런 태국 가도 그렇죠. 여러분 태국 안 가보셨어요? 태국 59만 9천 원 할 때 태국 왕궁사원 가면 그 에메랄드 부처님이 금옷으로 갈아입고 뭘로 갈아입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뻘로 보면 안 보여. 그 가이드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차를 드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차는 사실 중국 문화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드셨을 때 과연 기호에 맞았을까? 부처님 입장에서 기호에 맞는 건 우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우유를 올리고 아침에 예불을 해야 될까? 그것도 약간 웃기고, 약간 웃기고.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거는 우유예요. 그런데 요즘은 차도 드십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로 오셔서 이제 한 2000년 동안 드시다 보니까 맛이 뱄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차를 처음 먹어봤을 때는 진짜 풀 삶은 찝쭈구리한 맛이 나지만 계속 먹다 보면 여기에도 뭔가 깊은 맛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마치 청국장과 홍어처럼.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들하고 그 주변에 내가 이거는 하나 보여줄게. 이거는 진짜 보기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에서 나 이거 처음 찾았네. 81쪽 한번 보세요. 81쪽. 80쪽, 81쪽 보세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출가 기념이 있어요. 출가 기념. 우리나라 지금 절 달력에 보시면 4대 명절 이래서 81쪽, 80쪽, 81쪽 그쪽 펴보세요. 그러면 2월 8일에 출가일, 부처님 출가일, 그 다음에 2월 보름에 열반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출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깨달음을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출가를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보검으로 당신 상투를 베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 자세 봐. 이게 동남아시아나 불교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그림으로밖에 없어. 그림으로밖에. 상으로는 없어. 불상으로는 없어. 그런데 법주사 8상전에 가니까 요 상이 있는 거야. 그게 81쪽에.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이러면서, 신봉사 난 300석 공양미 올린 줄 알았잖아. 이게 우리나라에 있네? 그래, 내가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동글뱅이까지 해놨잖아. 그쵸? 얼마나 친절해. 난 내가 생각해도 친절해. 이 뒤에 봐봐. 87쪽, 88쪽 이런 거 봐봐. 이거 그림으로 다 그려놨잖아.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보시기 쉽게 하려고 요즘 책 만드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이런 그림까지도 다 CC해야 되고 사진 박아야 되고 예전에는 그냥 글만 쓰면 됐거든. 글만 쓰면 며칠 안 걸려요. 책 만드는데 며칠 안 걸려. 근데 이거 편집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야, 인생 참 살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법공양을 하는 공덕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기도에 와서 이 책을 소중하게 올려주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체들이 모여서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여기 이제 공양 올리신 분들의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원래 그 법공양, 이 법보시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오래 가는데 베팅을 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오래 가는 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중국의 역대 황제가 몇 명이냐면 500명이 넘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역사도 오래되고 왕조가 많아서 그래요. 500명이 넘어. 한 5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황제급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권문세족, 뭐 돈 있고 부자들 얼마나 많았겠어. 지금 이름도 다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꼭 스님이어서가 아니고 자식들에게 충분히 주고 야, 이런 절 하나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평생 간다. 평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몇백 년을 가는 거지. 진흥왕이 황룡사 창건했다. 지금까지 배우고 있잖아. 절이 없어졌는데도 배워. 못 놓은 거를.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절이 영원히 갑니까? 아니 그건 아니겠지. 태양도 언젠가는 식고 지구도 언젠가 사멸하겠지. 하지만 일반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공덕을 생각해 주겠지.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주겠지. 그래서 이 세상에 충무공같이 이름을 남기면 참 좋겠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충무공같이 남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충무공같이 역할도 하고 뒤에 말년에도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이러면 좋고 그런데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충무공 건드리지 말라 했어. 사람들이 세종대왕하고 충무공 건드리지 말래. 인생 훅 간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공을 세워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법공양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는 훨씬 더 오랫동안 자신들을 남기고 그 공덕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록에 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불상이나 우리가 이런 복장들도 우리가 검토를 하거든요. 저는 문화재를 하니까 복장이 뭐냐면 뱃속에 뭘 넣는지 불상에 부처님 안에 뭘 넣는지 그런데 보면 거의 발원본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게 요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유물을 얼마나 좋은 걸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연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이제 경주 같은 데 이렇게 답사를 가보면 저한테 요청 들어오는 게 남산종 같이 가주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촌놈들이거든 대부분. 경주에 다 레벨이 있어요. 이제 초짜들 그러니까 제일 이제 C급들 어디 다녀본 데 별로 없는 여러분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불국사 석굴암 이런 데 안 가요? 불국사 석굴암 보문단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C급.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디서 주워 들었다 싶은 분들이 남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남산에 무슨 뭐 노천박물관이고 거기가 뭐 세계 유네스코 무형유산 뭐 문화유산이고 그다음에 불상들도 되게 많다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연을 알 수 있는 불상은 거의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어. 누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지. 그 조성한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을 거야. 스토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가봐야 길만 안내하지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뭔 얘기를 해주냐면 자, 이 불상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얘기밖에 못해. 왜? 누가 조성했는지 몰라. 그게 무주상 못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개인적으로. 그 석불 등짝에다가 내가 아무개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 불상을 만들었어. 대박이요. 그 명문이 몇 자라도 쭉 나오면 금방 보물국보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메인 유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감산사, 미륵불과 아미타불 등짝에 그게 있어. 와, 재밌어. 제가 그 기록 보고 깜짝 놀랐거든. 왜?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에 그걸 써놨어. 그 등짝에 있는 글을. 왜 깜짝 놀랐는 줄 알아? 오자 더럽게 많아. 오자 더럽게 많아.
야, 이거 자료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불상이 없었으면 이런 스님이 어찌 났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잘 적었겠지. 그래서 제가 이런 스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밑에 사람, 꼼꼼한 사람 쓰세요. 조금 월급을 더 주더라도 꼼꼼한 놈 A급 쓰세요. A급. 자꾸 그 C급 쓰고 열정페이 뭐 이런 거 기능제부 아니 재능기부 자꾸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무성하게 글이 남는 거요. 그래서 여기 사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월정사 관할사찰에 사마사가 있거든요. 그 사마사 불상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정체를 몰랐어요. 등짝에다가 그걸 새겨놓는 바람에, 기가 막힌 거요. 세상이 바뀌어.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다 문화가 되고 그 사람을 기려주는. 그래, 내가 그거, 작성한 관초리 부인 이런 사람 내가 아직도 외우고 있다니까. 그 불상.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흔집가에다가 뼈를 이렇게 뿌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극락왕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뭐 저거 하면서 그 써놨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효자인데? 왜? 그 효자 때문에 그 엄마 이름까지 우리 같은 사람이 외워. 이거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뒤에 이렇게 법공양문도 보시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이 이루어지기를 한 번 정도 기원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 이제 말씀드리고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한 달 동안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물러나고 그게 원래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뜻이에요. 좋은 것들은 증장해서 다음 달에는 안 볼 수 있었으면 다 대박이 나서 절이 필요 없어요. 너무 대박 나서 실종됐어요. 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